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9절.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9절 읽어가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다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회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10절에 보면 아사왕 제15년 그러면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끝날 때 보면 아사왕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그러면 몇 년이죠?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이 구약의 인물 중에 우리가 뭐 다윗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또 요시야라든지 이런 몇 유명한 왕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말고 이렇게 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신정 왕국의 통치자로서 혈연의 정에 이끌리지 않고 그 신앙을 개혁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역대하를 읽어보면 1차 종교개혁이 이미 역대하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14장에 이스라엘의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그런 신앙개혁을 하는 내용이 역대하 14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잖아요. 신앙을 올바로, 국민들의 신앙을 올바로 이끌어갑니까? 그러면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구스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로 우리가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개혁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하나님 앞에 뭐 습관 하나를 우리가 바꿉시다. 이런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온갖 종류의 자기 개인 사정과 뭐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뭐 이런 걸 다 끌어다 붙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습관 하나도 개혁하기 어려워요. 바꾸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우산 절대 못 바꿉니다. 비가 오면은 뭐 내가 이 우산 좋아. 난 반드시 그 우산을 가지고 나와요. 보통 사람들이. 그거 버리기도 어렵고 바꾸기도 어려워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근데 온 나라 전체의 종교를 개혁하는 거 어려운 일이지요. 그거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니 그거를 역대하 14장에 그렇게 일하고 나니까 제가닥 일어났다는 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스가 쳐들어왔어.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 아사가 이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아주 승전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종교개혁 굉장히 철저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가시적으로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2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늘 마지막 끝구절에 그런 굉장히 가시적인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으면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굉장히 안 좋겠죠. 갈등도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의심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전쟁을 잘 감당하고 또 돌아오는 장면에 보면 전혀 이렇게 우쭐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어요. 굉장히 사람이 진중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하면 우리가 어깨뽕이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막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 구스하고 전쟁에 승리했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분이 또 2차 종교개혁을 하는 끝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성경에 보니까 우상에 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종류의 우상을 이렇게 품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사회,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는 그 학생들의 보편적인 그런 관심사는 뭐냐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인데요.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2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잘 모르는데 2세들을 보니까 6디짓의 그 그로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6디짓이 뭐죠? 네?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단위 이상의 봉급을 받는 졸업하면서 그게 이제 관심사인 거예요. 6디짓을 받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거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문화의 그런 지배적이고 일반화된 생각이기 때문에 6디짓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베이케이션 한 달 이상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건강보험 해주고 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삶의 퀄리티가 좀 높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죠? 조용한 동네 가서 좋은 차를 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아주 밀접하고 가깝게 살기는 사실 아주 힘든 그런 세월이에요. 힘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조합이 있는데 제3세계에는 아직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조합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의 조합을 가지고 살면서도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이 조합도 없어가지고 밥도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이 점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회에서 보면은 인간 같지 않은 삶이에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근데 그분들은 감사하대. 이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라고. 우상을 없애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마땅치 않다고 그랬어요. 마땅치 않다고. 굉장히 레디컬한 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랬는데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요 무서운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요 혁명이에요. 혁명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군사혁명 총 들고 나오잖아요. 간단해. 같이 안 같이? 같이 살고 안 같이? 너는 죽어. 끝이에요. 그 혁명이에요.
채찍으로 때리는 한자에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리가 함께 맹세합니다. 고장 맹세. 다 억울히 한다는 거예요. 이거 혁명이에요. 혁명은요, 그냥 생과 사를 바로 현장에서 끝내자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상을 없앴어요. 우상을 없앴어요.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상도 없애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그 잘하는 게 또 있네. 인정에 끌리지 않아요. 대표적인 부분이 어머니야. 어머니를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때 태부의 위를 패해버렸어. 태부의 위를 패해버렸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확고한 일입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여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해도 가족 문제만큼은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굽습니다. 인정에 얽매여 있는 거.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우상 제거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 나무로 만든 우상인데. 그걸 찍어가지고, 찍는 게 도끼로 찍는 거예요. 나무는 깬다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세라는 찍는다는 표현이에요. 찍어가지고,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뿌려버렸어요. 불살라가지고. 원래대로 하면 어머니를 죽여야 되는데, 그죠? 13절에 말했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어머니를 죽여야 되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폐위시키는 선으로 끝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실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절대적인 사명 사이에서, 어머니를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후의 자리를, 태후의 자리를 폐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어요. 뭐라고 멘트 안 하고. 야, 그래도 그거 뭐 우상만 갖다 버리고 어머니는 그냥 놔둬야지. 아무 말 없어요. 말이 없어요. 꾸짖은 현장이 전혀 없다. 인정보다 신앙이 앞섰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인정을 앞세울 수는 없죠. 이런 거는 신앙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또 잘하는 게 있어요. 우상도 버리고 인정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잘하는 게 뭐냐면 물질의 욕심이라는 것을 별로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재물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길거리에서 1불짜리가 종이가 1불짜리 종이가 펄럭거리고 있으면 그걸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죽죠. 더군다나 만약 5불짜리가 떨어져 있다. 더 줍습니다. 근데 만약 1불짜리하고 5불짜리 같이 떨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불짜리. 둘 다 줍습니다. 둘 다 줍습니다. 그거 사람이에요. 누가 물질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확실해요. 오늘 18절에 보면 부친의 구별한 물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작정한 그 물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별한 물건, 은과 금과 그릇들, 하나님의 성전에 쓸 그릇들, 이걸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유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부지기수예요.
부진이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녀도 토크니즘으로 내가 헌금을 했다, 뭐 내가 11조를 했다, 이제 이름 걸어두는 거 있잖아요. 이름 걸어두는 거. 그 토크니즘으로 토큰 떨어듯이 토크니즘으로 사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 물질의 마력을 짓밟고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내려다 보실 것 같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지혜가 사실 큰 지혜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지혜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과 뼈를 주시고 머리카락도 주시고 세포 하나하나마다 산소를 공급하시는 생명의 절대 주관자. 그런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다면 뭘 드리는 것은 항상 계산하고 저울에 재본 다음에 구람을 재보고 앞뒤 전후 좌우를 다 이렇게 맞춰본 다음에 그렇게 바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아사왕처럼 기쁜 마음으로 고귀한 것을 드린다는 거죠. 오늘 아까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가사 이렇게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세상 헛된 모든 영광이 아침 안개 같다. 너무 당연한 말씀. 다 떠난단 말입니다. 네. 다 떠납니다. 좀 늦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김형석 교수 같은 사람 101세에 1세. 공항에 가서 그거 비행기 타려고 체크인 하는데 또 쳐다봐 이렇게. 이상하네. 한 살로 나왔어. 한 살로 나왔어요.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101세. 101세. 오래 사시네. 언젠간 떠나겠죠, 그 사람도. 그분은 오래 살 사람이에요. 한 학기를 그분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요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숨도 크게 안 쉬어. 우리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기도 요 똑같은 의자 앞에 앉아가지고 숨도 크게 안 쉰다고. 1시간 내내 이런 것은 뭐 아닙니다. 이렇게 조곤조곤 하는 내가 그분을 그때 학교 때 보면서 야, 저분 장수하겠다. 생전화도 안 나겠고 뭐 격동하는 게 없겠구나 가슴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모르지 안 볼 때는 뭐 감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얘기하는데 자기 그냥 노트 딱 가져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101세인데 한 200살까지는 안 살 거 아니에요. 다 간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신문에 보면 뭐 노교수, 철학자, 뭐 별세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아침 안개 같아.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렇게 찬송가의 가사에 돼 있는데 갑자기 김영석 교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인정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미는 거 사람에게는 굉장히 미끄럽고 부드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껄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죠? 아사왕 같이 그런 신앙인격, 그거 언제 우리가 한번 소유해보고 죽겠는가. 마지막 19절에 아사왕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굉장히 가시죠. 딱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35년까지 전쟁 없다. 계산해보니까 20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이 없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쟁 나는 사회. 전쟁이 없고,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상을 뽑아내고,
자기 어머니를 뒤로 물려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보장해 주세요.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백성들 눈치 안 보고 여러분 그 종교에 가는 거 쉽겠어요? 내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든데 나라 전체를 뒤집는 게 쉽겠냐고요. 그 백성 눈치 안 보고 만약에 여러분 백성 눈치 보고 그래서 우상 제거하지 못하고 인정에 얽매여서 어머니 위입해하지 않고 물질에 대한 소욕의 끈을 넣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면 백성들이나 직계 족속과 굉장히 미끄럽고 부드러운 관계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과는 아주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 거죠. 신앙의 논리는요 굉장히 그 냉혹한 면이 있어요. 냉혹한 면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은 혁명이에요. 항상 혁명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갈래요? 이쪽. 여러분 오늘 이 2022년 새벽에 신앙의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는 결단의 이슈로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아사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께도 올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 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그런 큰 은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